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7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39쪽입니다. 23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독교는 우리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행하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지만이 정말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여타의 종교하고는 틀립니다. 은혜, 순전히 은혜, 값없이 받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뜻밖의 받게 되는, 내가 기대도 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것을 열렬히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도 그렇게 먼저 선행되지도 않고 어떤 전제 조건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과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갑자기 선물이라는 게 갑자기 그냥 예측하지도 않게 그냥 가족들한테 받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고맙습니까? 그거는 그 이상의 그 놀라운 보유와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시는 수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참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는 오직 그 와중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다니면은 이제는 그 안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항상 존속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게 오직 우리가 대한 수혜를 해주신 분에게 드려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자,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존과 하나님으로 제가 이 내사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거든요. 장기가 예를 들어 갑자기 사람이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는데 뇌는 전부 다 파손이 돼가지고 정지가 됐는데 몸의 장기는 아직까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장이나 콩팥이나 아니면 눈이나 요새는 이제 손도 그렇게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가족들 간에 동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수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증하는 사람들과 이제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을 잘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수혜받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고 예수님은 이제 기증 어찌 보면은 내사판정위원회처럼 기증하는 분이시는 거 입장에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기증을 받게 되고 수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막 너무 새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율법으로 마치는 것. 이거를 은혜로 선물 받았으면 정말 그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과 감격과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따박따박 그 지켜나가려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율법이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의 기준과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대 그 시대 때는요 한 율법이 한 600몇 가지가 됩니다. 600몇 가지를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키고 말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다른 그 규칙과 그 법에 매여서 구속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마치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슨 율법의 준수과를 잘하는 것에 딸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엄격한 율법의 그 잣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꾸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자기의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율법의 잣대를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희한하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이른바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서 이것이 흔히 발견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몹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합니다. 믿음이 좋게 잘 걸어가면은 믿음 좋다 저 사람을 그 칭찬하고 조금만 그 부분에서 이탈되거나 약간 허물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막 비판을 하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금요일날 비판받지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들고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우리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차 잘못하면 너무 신앙이 좋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율법의 잣대를 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 너 믿음이 약하다. 라는 식으로 남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이런 기준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의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의 그 신앙적인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무엇이 문제가 되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격하게 살다가 그 다음 신앙적인 그 연륜이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다 보면 자기의 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그 돋보기를 가지고 다 사람들을 측정하고 율법이라는 그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길이를 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구원의 복음에 그 가지고 있는 진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우리는 죄인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은 이제는 나중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보고 건사되고 장로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특별히 그런 게 다 까마득하게 저 아스랄이 멀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십자가의 희생제물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래서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까마득하게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본질을 가지고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야타의 다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명을 준수하는 그거에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며칠 얼마 전에 석가탄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신문을 봤는데 봉은사 그 절 앞에 다른 현수막으로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불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하는 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시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면은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마침내는 그들도 다 주님의 반열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인데 미리 그들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단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막 설치를 해놓고 비방을 하면 그분들이 더 붕괴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들어올지도 다 그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그대로 고수하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억상실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열심, 이것의 문제로 이름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로채려고 하는 우리의 설익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정말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를 받지 못한 탓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례, 아직 이거 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자꾸 나서는 그런 성향이 보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가버리고 내 의와 인간의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꾸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자꾸 일하려고 하고 성령의 생각보다 앞지르려고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님 주셨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옆에 잠잠히 계십시오. 예수님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난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쌩쌩 속력 달려서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에 민감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어린아이의 그 단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바로 가장 탁월하게 정언해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오셨어요.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도 급진적인 회심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여자들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그렇게 타락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서 성자로에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개신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급진적인 회심을 일으켰거나 아니면 점진적인 회심을 가져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러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나에게는 무관하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now and here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을 바꾸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특별히 우리의 복음서, 특별히 로마서도 잘 묵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신앙생활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변화를 자꾸 체험하면서 자꾸 리뉴하면서 신앙을 리뉴하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묵고 40년, 30년, 40년, 50년 깊게 묵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리뉴, 갱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가지고 있는 전통, 옛날에 해왔던 신앙 중에 습관, 그걸로 그냥 그대로 해나가는 분들이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에 마음에 새롭게 마음밭을 자꾸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마음을 새롭게 일궈내고 봄에 4월, 3, 4월 때를 논밭을 농사 짓기 전에 기경하듯이 뭐 소를, 쟁기를 사용해서 기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트랙터를 사용해서 이 땅을 다 뒤집어 놓든지 우리 마음에 굳어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다 다시 기경하는, 일구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 1장 15, 16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좀 무시하는 상황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할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이거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능력으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두나미스라,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여기에서 영어 단어, 여기 두나미스를 통해서 영어 단어가 파생된 게 뭐야? 다이너마이트. 뭐냐? 복음은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가진 그런 엄청난 그런 파워풀한 소식, 그 가스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은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자꾸 마구 요동치며 쿵닥쿵닥 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입술도 잠잠히 있을 수 없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자꾸 얘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파워풀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는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요 안에 가득 찼는데 이 폭발해갖고 이게 여름 지역에 막 이 허틀에서 이게 터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머리에 담아두고 가슴에만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으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실천함으로, 선한 행위를 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첫째, 믿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덤덤하게 그냥 오랜 동안 묵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능력이 가득한 복음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그 길을 30년 동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은 다 알고 있는데 뻔한 건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 다시 읽으면서 마음을 뛰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의 경주를 해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읽게 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힘을 다시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치료도 함께 병행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시죠? 373장.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4절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그 온전한 복음으로 완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